하나님 주는 말씀 시편 71편입니다. 구약성경 852쪽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종 내 입에 가득하리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부르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박성준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박지원 집사님, 유기양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한기옥 장로님, 이송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옥훈 사모, 이봉철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말씀인데요. 시편 71편의 말씀, 우리가 곳곳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절망과 좌절의 상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을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 71편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래.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어디로 피하느냐?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계산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산을 해보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길이 때로는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그래요. 지금 처한 상황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있고 흉악한 자의 장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나의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왜 나의 소망이신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셨는데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보니 교회 다니게 됐고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은요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언제 택하신 겁니까? 어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실 거야. 나의 요새가 되실 거야.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주를 보게 되면요 나이 들어 108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쓰러운 상황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한 징조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지금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을 볼 때도 여전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을 돌림이 영원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보통 이 상황이면 찬송이 안 나오죠. 이 상황이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1편은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9절에 읽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이럴 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나를 미워해서 떠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 오늘 시편 71편 기자가 끝까지 고백하는 건 뭡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백하죠. 10절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버렸어. 빨리 쫓아가서 잡아.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리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요, 71편 12절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며, 멀리하지 마소서. 따라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소서. 내 생각에도 하나님이 지금 멀리 가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속히 도우신 하나님이시죠. 13절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입이 종일 무엇을 말하겠다고요? 주의 공의와 구원을 하루 종일 외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에도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해가셨는가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확신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올게, 이 말이지 않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날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하나님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택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으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요, 하나님의 주의 여기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라는 거죠.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삶을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인데 그냥 고난이 아니죠. 심한 고난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좋은 길로만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도우심을 주셨고 은혜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붙잡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욥이 재산 잃고 자녀 10명이 죽고 몸도 병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욕을 위로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한다는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쉬운 인생은 없었지 않습니까? 쉬웠던 날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또다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했지며 주께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언을 당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우리 입술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찬송도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내실 것이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찾아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가 처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